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지난주부터 그 뒷자리를 좀 이렇게 비고 앞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찍 오는 게 죄는 아닌데요. 또 앞으로 보내니까 불편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앞자리 안내해드리는 게 또 나쁜 것도 아니죠. 자리가 좋으니까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 뒷자리가 없으면 좀 앞으로 오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요. 좀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 자리도 이제 이 중앙부터 앉아 주시면 늦게 오시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답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안으로는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지켜가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듣고 배우는 말씀을 또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대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걸음마다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낭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신약 19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0절까지 주일 아침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자였던 이 스데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 그 8절부터 이 7장 60절까지가 스데반이 그 공의 앞에 이제 잡혀서 사람들 앞에 그 공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순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7 집사로 또 세움받은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전 시간까지 배운 대로 핍박은 있었지만 복음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데반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에게 그 순교를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이 복음이 이제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와 또 이제 교회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관원들 그리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 안에 그 스데반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설교했던 내용보다는 스데반이 행했던 말과 행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스데반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어떤 인격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데반의 믿음을 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각자가 좀 본받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시죠. 6장 8절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그 공의원들 공의 앞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스데반이 등장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이잖아요. 이제 7 집사를 택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열심히 함께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 개인에 대해서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바는 먼저 스데반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첫 번째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6장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먼저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잡혔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아시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장소고요. 베드로, 사도들을 재판했던 곳입니다. 그들의 판결에 따라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얼굴은 그랬죠? 7장 2절입니다.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자,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긴 스데반의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좀 배우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보다는
스데반의 말과 행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들에게 뭔가를 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거고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크게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큰 기적과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혔을 때, 공에 잡혔을 때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두려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자신을 핍박했고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7가지를 좀 정리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스데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본받을 게 있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거기 때문에요. 한 가지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죠. 성령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스데반에 대해서는 이제 소개하기를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했고, 아까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9차례에 걸쳐서 배웠는데요.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죠. 성령 충만,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냥 교회 안에서 마음만 같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기적도 나타났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늘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초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에서 복음을 구원받는 식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의 방법,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충만해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표적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니면 그 성도들에게 많은 그런 표적, 즉 그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기적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표적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표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증거한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늘 함께하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나옵니다. 말씀도 읽고 배워요.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물 욕조 속에 병이 있는데 그 병 뚜껑을 열고 물 속에 이제 넣게 되면 결국 그 병 속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이제 충만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병뚜껑을 닫고 물속에 넣어 보십시오. 가라앉습니까? 붕붕 뜰 겁니다. 병뚜껑이 열어져야 물속에 잠깁니다. 잠겨있는 상태. 근데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충만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죄를 버리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스데반을, 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 문제는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러시다 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읽고 듣고 배운 말씀들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들을 때는 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어떤 그 현실에 나가면 뭐 가정에 들어가든 직장에 가든 그런데 이제 어떤 삶의 터전에 나가게 되면 그 생각보다는 자꾸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아는 건 많아지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럼 그러죠. 그러면 교만해지고 판단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결과 큰 능력,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들어서 복음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주님이 주님 보시기에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면 쓰시지 않습니다. 여기 표시해놓고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345페이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서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어떤 단어 하나 물론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목적하는 의미, 목적이 뭔지를 아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선한 일에 예비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죄를 버리든 뭐 자기 어떤 욕망을 버리든지 간에 나를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간혹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필요하면 주님이 쓰시겠죠. 필요하면 악한 자도 주님이 쓰시잖아요. 필요하면 쓰십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사와 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늘 술 맞고 뒤졌던 사람이 구원받고 변했어요. 이거 기적이 나타난 거죠. 우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술을 끊다니.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이건 자신에게 나타난 능력이고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권능이 나타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표적 기적을 나타내 줄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능력을 나타내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여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9절 봅니다. 9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이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증거하니까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이 붙은 거죠.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음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함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기적만 나타내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전하시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기적을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성령의 말함,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당치 못했다. 자, 스데반을 당치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또 성령 충만의 결과죠.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은 말씀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공회 앞에서 그 공회원들의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의 어떤 말씀들,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까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요약하는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도 성령으로 말한다면 결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꾸 이제 그걸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구원받지 못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모릅니다. 자꾸 이제 겁을 먹고요. 저분 장로님인데, 저분 30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가지고요. 자꾸 입이 안 떨어지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고린도전서를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2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가르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을 때 무엇으로 했느냐? 사도 바울이 지혜를 가지고 전했느냐? 아니다.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 이제 집회 때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복음까지 이제 깨닫게 되면 사실 일주일 동안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양을 배운 겁니다.
뭐 10년, 20년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구원받으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10년 다녔는데 일주일 배운 것이 훨씬 더 많다. 10년 다녔던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고요. 성경도 물론 말씀도 많이 배웠지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셔요. 절대 이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면 우리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보시죠.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도 사람이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보는 그 미련한 것은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보낼 때도 예수님이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너희들이 공에 잡히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실제로 스데반은 공에 잡혔을 때 실제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스데반은 변론을 한 겁니다. 결국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논리적으로 자신은 반박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이 진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신 거, 성령 충만의 결과는 첫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정말 크리스찬이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평가받을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걸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충만의 결과는 내가 면화가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한다는 거. 누가복음 한 것도 보시죠. 12장에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제 스데반 앞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스데반이 공에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몰랐던 것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부지런히 배우다 보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알았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읽으시죠? 그러시죠? 최소 석 장씩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일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다 보면 많은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이제 기억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6장을 보시죠.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당할 수가 없었죠. 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나름 성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스데반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습니까? 다른 믿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으니까 어떤 계기를 꾸밉니까? 누명을 씌우죠. 누명을. 11절 보시죠.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등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켰다는 것은 사주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사가지고요 사주시켰어요. 야, 너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 거짓 증거하도록 만든 거죠. 그 뒷목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죠.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6장 13절에서는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 그러니까 변론했던 자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거스렸다. 어떠세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이 교회는 구원받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율법을 거스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질문을 해요.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제 막 구원받고요. 이 복음이 옳은데 올바르다면 왜 사람들이 비난하냐? 왜 잘못됐다고 비난하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그랬어요. 스데반이 잘못된 말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주에서 충동해서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해서 십자가 체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스데반에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탄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그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죠.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전 문제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은 무너졌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성전을 우상시했어요.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교회당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13절 보시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 네? 지금도 사탄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복음적인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잘못됐다. 율법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능력이 나타났고, 두 번째,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의에 붙잡혔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6장 15절. 세 번째 모습은 6장 15절.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스데반이 공의에 잡혔어요. 이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거짓 증인 세워서 죄를 드러나면 돌로 쳐 죽입니다. 물론 이때는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판결은 할 수 있었어요. 공의에서. 집행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네들은 스데반을 죽였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 사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남이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자기 관점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15절에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공의에 앉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판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려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천사 얼굴 같다라는 것이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고 어떤 위험이 있다는 그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재판했고 베드로를 재판했던 곳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공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평온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웃자고 그랬죠, 웃자고. 네. 사실 웃자고해서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 하나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유 하나.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8장. (8장 1절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한다. 내 마음에 정말 참된 것을 알게 될 때 굳었던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뀐다는 거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한때는 거칠게 살았던 사람도 구원받게 되면 그때야 뭐 얼굴이 표정이 좀 험상궂고 그랬다 하더라도요, 구원받고 나면 이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순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서 전에는 불편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서부터는 그게 부족해도
조금은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늘 즐거우세요? 뭐 저는 이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즐겁게 살자.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 왜? 구원받은 것이 즐거운데 즐겁게 해야지. 너무 막 고민하고 너무 뭐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이 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냥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종종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데. 그래서 스데반은 그 공의 앞에서도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죠, 소망.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핍박하는 자들, 대접하는 자들 앞에서 얼굴이 평온할 수 있는 이유, 아래할 게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내가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굳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광이 주어진다.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아서 누가 한 대 때릴 테니까 때리고 나서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한 대 맞을 때 웃겠어요, 울겠어요? 1,000만 원이 약합니까? 별로 어떠세요? 그 정도는 참아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거 한번 참지 뭐. 내가 얼마에 돈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 어떤 수치스러운 것, 치욕스러운 것도 참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가 넘었으면 이제 그만두지만 내가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참아내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치욕스러운 순간도 있고 수치스럽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참아냅니다. 결과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면 고통 중에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안다면. 그래서 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고난 핍박받을 때 즐거워라. 왜? 고난 받은 만큼 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교회에서의 얼굴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그다음에 사회, 직장에서 모습이 같습니까? 교회에 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집에만 가면 인상을 쓰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일까요? 어떠세요? 교회야 뭐 성도들끼리 있으니까 즐겁죠. 근데 정말 내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성경에 이제 이 범사에 검사라는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결과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우리가 배울 거 아닙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엄청난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공의 앞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공의원들이 바라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6장입니다.
15절에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고소했던 것이 두 가지였죠. 율법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두 가지로 신성모독죄로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반응, 첫 말이 뭐였어요?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처음 시작은 정말 부드럽게 말했죠. 부형들이여. 그런데 그들이 고소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7장 내용 전체를 오늘 이제 공부할 수는 없고요.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히려 그들이 고소했던 내용이 율법을 거스렸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실제로 성전을 모독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조상 때부터 그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 7장 내용에 지적을 합니다. 성전을 절대시하면서 율법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헐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우상시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데반이 성전을 거스리고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그들이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그 죄가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그 공의원들, 그 사람들한테 그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7장 51절이 이제 결론이죠. 7장 51절을 봅니다.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주성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 할 말을 했어요. 자, 우리도 이 핍박자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결과를 생각지 마시고요. 사실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했던 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말,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그들이 돌이켰어요. 스데반이 전했을 때는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을 때와 스데반이 전했을 때 차이가 있었죠.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스데반처럼 될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합당한 삶이 될까요? 핍박이 두려워서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보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을 때 성경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자꾸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먼저 보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6절에 예레미야 1장 6절. 구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파하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 그 당시에 백성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두려움을 갖지 말고 스데반과 같이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 두려워하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결과를 알거든요. 결과. 베드로가 공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스데반이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전했을 때처럼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책임을 선지자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결과보다는 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수양회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뭐 수양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스데반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스데반의 순교로 끝났다면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
사울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혹 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장의 결과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열매가 돼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스데반은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말은 부드럽게 했고요. 내용은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7장 54절에 다 들었습니다.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은 반응이 뭐였어요?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주 극한 분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때 스데반이 본 게 뭘까? 그 엄청난 그 위험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어요. 본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를 가는 그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얘기는 그네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이 얘기한 거거든요.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에게 그래 나 죽여라라고 아예 선언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혜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아 계신다는 표현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본 것은 선 모습을 본 거예요. 서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서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격려하고 있고 어찌 보면 영접하기 위한 어떤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서 계십니다. 죄를 사하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죄 사하는 일을 다 하셨다라는 의미에서는 앉아 계신 거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은 서 계십니다. 스데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직접 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판장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재판한 그 재판대를 본 거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7장 57절에 보면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도 격분시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주겠잖아요. 여기 좀 잡아놓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주님께서 63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우편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그 제사장들이 결국 이제 십자가 달아 죽이는데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너희가 죽인 그 말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본 겁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도 주님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주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 격려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두려움 없이 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내가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이룰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혼자 싸운다고 생각할 때. 실은 스데반은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불어 말한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에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 여기 공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죠. 그죠?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세속적인 관점을 갖고요. 천국, 영혼 이 문제보다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복받고 잘 사는 문제만을 가르치는 자들. 사실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죠.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멸하지 않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한다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 오직 현실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복음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이걸 잊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죽어도 산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스데반을 그 사람들이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영혼이 있다. 나는 너희가 돌로 쳐 나를 죽이지만 내 영혼은 나는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했고요.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계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증거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핍박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 두려울 수 있죠. 그 상황 자체는.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자세히 기록했을까?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스데반과 같은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죠? 근데 스데반은 실제 사도라는 게 아니고 이제 집사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말, 7번째가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찌 보면 스데반의 믿음을 압축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 그들의 죄, 직접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임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랬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행하는 거죠.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 만약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린다면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를 바랬던 거예요. 구원받기를 바랬던 거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들,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스데반이 가졌어요. 스데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진 겁니다. 베드로, 그 다음 스데반, 사도 바울. 이 복음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전도하는 과정이. 핵심이 사도행전 내용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세요? 스데반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핍박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지금 나를 핍박하는 그 죄를 그에게 돌린다면, 남편에게 돌리고 가족에게 돌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 말씀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해서. 욕하는 자에게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핍박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맑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몸은 죽지만 영혼은 다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건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스데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려서는 안 돼요. 왜? 모르고 하는 거니까.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같이 교제다 보면 허물을 볼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관계 속에서 어쨌든 어떤 일들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형벌 받기를 기도하십니까? 심판받고 벌 받기를 기도하셔요? 아니면 스데반처럼 이 죄를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음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스데반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스데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시험 받아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더 괴로울 거예요. 그죠? 용서하라니까 용서하자. 이건요, 아마도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겁니다. 자신 마음에. 그러려면, 정말 용서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평온한 상태에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더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두 번 나오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입니다. 나만 항상 용서하는 게 아니죠. 나도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나는 모르는 상태에 죄를 범했지만,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스데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했죠. 벌받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굳이 관계가 있다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또 교회를 좀 어렵게 만드니까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범한 죄일 수도 있고 시험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죄를, 그 죄를 그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상대방의 큰 죄일 수도 있고 작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는 그 당시 교회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스데반, 스테파노스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면류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 인격적으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그랬어요. 충만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혼자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던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평판이 좋았던 겁니다.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설교자로서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히 말했던 거죠. 대적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어떤 설교보다도 더 큰 감동을 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도 형제 자매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닐까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당장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훗날 구원받고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죽은 것을 돌에 쳐서 사울 앞에 두었거든요. 거기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아마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데반의 삶과 죽음 6장과 7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한 개인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았을 때도 죽을 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살아서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평온할 때도 또 고통받을 때도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 개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전까지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교회의 모습.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마 깨달은 것은 또 본 것은 각기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말은 정말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았으면 합니다. 전도할 때도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형제자매를 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스데반과 같고 사도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꼭 새겼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배웠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또 스데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사고 없이 준비되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또 전도하는 형제 자매들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수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수양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